할렐루야. 아멘. 1월 14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내게 엄습한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신 나의 품은 뜻 주의 빛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2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쪽, 주삼 큐티 6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쫓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 그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이야기와 또 그 사이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욕하던 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감시 혹은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이야기들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고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보낸
서기관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신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말은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그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혹은 사탄이라 불리는 존재인데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집혀서 들어가서 그렇게 귀신을 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귀신을 쫓고 있지만 사실은 저자는 사탄이다,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근거 없는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충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의 말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3절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전쟁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중대장과 소대장과 병사들을 다 총을 쏴서 죽인다 라면 그 전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대가 적군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이와 같이 스스로 분쟁하며 다투고 서로를 죽이고 쫓는 것은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는 너무 상식적인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서기관이라는 자들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억지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탄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사탄의 나라를 누가 강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사탄의 나라를 강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인 사탄을 먼저 제압하고 결박할 수 있는 자라야 그 사탄 나라 안에 있는 다른 악한 것들도 강탈하고 결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사탄의 나라를, 사탄의 권세를 엎드러뜨리는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들이 사탄의 나라와 거기에 속한 모든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 바알세불 또 귀신들의 왕이라 불리는 자를 결박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들을 다 쫓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귀신을 쫓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그날에 이를 때 이르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들은, 그 귀신을 쫓는 그 사역들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율법에 능하다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인 것이 들킨 것이고, 그들의 편협한 시각으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신성 모독적인 말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 29절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자복한 모든 죄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죄든지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한다면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방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28절 29절의 말씀인 것이죠. 분명히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한 자라는 것은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또 죄사함에 대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성령의 사역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도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자에게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식사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와중에 집 밖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뭐라고 말하죠? 일단 예수님을 불러달랍니다. 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합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가 미쳤다. 당신의 아들이 미쳤습니다. 당신의 형이 미쳤습니다. 당신의 오빠가 미쳤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낳은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리아,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조차도 안타깝게 소문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가 정신 나갔다라는 이 소문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모습이 지금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3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소문만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가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진정한 영적 가족에 대한 천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전에 큐티에서 예수님께서 어제 기도 합주회 때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집 밖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같이 나누었죠. 그때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집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자들은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선 세리와 죄인,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과 집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면도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혈육, 친족들이고 오랜 시간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흔들리는 얕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죠?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불러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몰려온 사람들은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와 같이 안과 밖이 구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어머니 마리아나 또 동생들이 회심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이 굉장히 큰 사역을 하는 것들이 성경에 있고 여러분께서 보시는 성경책에도 예수님의 동생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세간의 말들, 소문에 흔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안타까운 모습이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 안과 집 밖이 구분되어지게 만드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집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천명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혈통이나 육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기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혈육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하고 염려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도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가족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가족이 되는 비결. 그것은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이 큐티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믿음이 행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의 행함을 수정해 나가는 훈련이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궁전에 사는 사람이 궁궐의 법도를 익혀야 되듯이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기관들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자들처럼 어리숙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안내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처럼 수많은 약점과 죄악이 있더라도 의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부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쫓아가며 행함 있는 믿음이 되셔서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의 영적 가족의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을 받아 이 말씀을 꿀처럼 먹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이 완전하게 소화되어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말씀을 쫓아가는 행함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사 우리로 예수님의 영적 가족다운 모습들을 갖춰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어제도 기도 합주회를 잘 마쳤는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이제 신앙적인 나태함을 겪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기도를 해주셔서 이 시기가 오히려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신앙적인 성숙을 이뤄내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큐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큐티를 통해서 행함으로 예수님의 가족답게 하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